그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난 루비 캔드릭 그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이제 1905년에 오래됐죠. 그 캔자스 여름 선교학교를 졸업한 직후 이 선교사로 그 지원을 합니다. 자, 그런데 너무 나이가 어려서 그 파송을 받지를 못해요. 그때 그 선교사님 나이가 22살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2년 동안 또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열심히 준비를 해서 2년 뒤 1907년 9월에 미국 남감리교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이제 파송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송도 개성이죠. 오늘날의 개성에서 교사로 헌신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영어도 가르치고 이 아픈 아이들을 간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그 당시 많은 사람에게 이 선교사님이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듬해 1908년 6월에 급성 맹장염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녀가 한국에 온 지 9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당시 그 선교사님의 나이가 25세였습니다. 자, 그녀의 모비에는 이렇게 써 있다고 해요.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한국을 위해서 바치리라. 자, 이 문구는 원래 이 선교사님을 후원했던 그 청년회에 보낸 편지 글귀 중에 한 문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아본 그 청년의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고 다시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썼다고 해요. 자, 비록 9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선교사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통해서 당시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쳐 주었죠. 그 40년 동안 걷지 못한 자가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고침을 받았다는 이 소식이 주변에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모였고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설교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종교 지도자에게 넘겨줬고 그를 거부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음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 라는 설교를 베드로가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를 고쳐준 일과 또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자, 이 일로 예수를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이고 또한 성령의 도우심의 결과입니다. 자, 이 모든 일이 성전 주변과 그 안에서 있었던 일에게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도 이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베드로라는 예수의 제자가 요한이라는 예수의 제자가 성전 안에서 그런 기적을 베풀었고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종교 지도자들도 들었을 겁니다. 자, 본문 오늘 그 4장 1절을 보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나와 있죠. 뭐 제사장들, 또 성전 맡은 사람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 때문에 아주 심기가 불편해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2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자, 부활에 대해서 전해
했기 때문에 이들의 심기를 건드렸던 겁니다. 자, 성전 안에서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으니 제사장들의 입장에선 이 제자들이 꼴보기 싫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성전 안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모여드니까 혹시 폭동이 일어나진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자, 왜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느냐? 1절에 나와 있는 종교 지도자들 중에 사두개인들이 있죠.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믿지 않는 것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들의 눈에 거슬렸던 겁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켄드릭 선교사님은 예수를 전하겠다는 일념으로 조선 땅을 밟았지만 9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자,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영향을 받은 그 청년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와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핵심 멤버죠. 자,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닐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을까? 아마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본문 4절을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몇 명이라고 하죠? 5천 명. 자, 남자만 5천 명입니다. 자, 그 자리에 남자만 있었겠습니까? 여자도 있었을 테고 또 아이들도 있었겠죠. 자, 그러면 그 수를 정확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남녀 비율을 1대1로 친다면 성인 남녀만 거의 10,000명이 넘는 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이튿날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내들인 공회를 엽니다. 그 공회를 통해서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할지 재판하는 거죠. 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때부터 이제 신문하기 시작하는데, 본문 6절을 보면 좀 낯익은 이름이 나오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들은 당대의 대제사장이었고 예수님을 신문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게 그들이 한자리에 앉아서 베드로와 요한을 정중앙에 세우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그들의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본문 9절을 보겠습니다. 4장 9절을 보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베드로가 병자를 고쳐준 일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그 일은 무슨 일이다? 착한 일이라고 하죠. 병자를 고쳐준 것은 착한 일이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자, 그러면 병자를 고쳐주신 착한 일은 누가 하신 겁니까? 우리 앞장을 한번 봅시다. 앞장. 사도행전 3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병자를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쳐주신 착한 일을 누가 하셨는지 보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결국 착한 일을 누가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죠. 그분의 이름의 권세로 낫게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이고 그분이 착한 일을 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원래 이 착한 일은 누구를 통해서 해야 하는 걸까요? 바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착한 일을 하시는 예수를 십자가로 내몰았고요. 또한 그분의 들을 이어 지금 착한 일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감옥에 가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베드로는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너희가 해야 할 착한 일을 하지 않고 악한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 꼬집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고 자신이 원하는 성전을 만들고 그 성전을 통해서 자신의 부를 쌓고 권력을 거머쥐고 살아가는 종교 지도자들이 악한 자이고, 단 그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가 모두 악한 일이라고 지금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지탄받는, 손가락질 또 당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착한 일, 또한 이 목회자가 해야 할 착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라는 유대사의 가장 아주 막강한 권력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이 그를 감옥에 가두었죠. 어떤 형벌을 내릴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께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 처형을 했던 자들입니다. 자, 그러니 지금 감옥에 갇힌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어떤 누명을 씌워서 처벌할지 모르는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 악한 일을 향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이 베드로가 어떤 일침을 가하는지 우리 본문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누구라고 말하죠? 네,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너희가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인 살인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린 여종 앞에서 자신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나는 예수라는 자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또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는 유대인들이 무서워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던 나약하고 비겁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을 보면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시편 118편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너희 건축자들은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건축자들인데 성전 대신은 예수님을 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집 모퉁이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인용한 이 말씀은 예전에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 시편 118편을 인용하셨고 또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셨는지 우리 누가복음 20장으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0장을 보면 9절부터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이죠. 포도원 농부 비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의 내용인데, 자, 이 말씀, 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들어야 되는 그 대상이 누군지 20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9절부터 나와 있는 이 포도원 농부 비유에 대한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냐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소작농을 하게 하고 타국으로 가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포도를 재배할 때가 돼서 이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에게 소출의 얼마를 받기를 위해서 종을 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몹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내죠. 자, 그러자 주인이 이번엔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근데 농부들은 이전의 종보다 더 심하게 때리고요. 그도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자, 주인은 세 번째 종을 보냈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고민 끝에 이제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요. 아들을 보내면 아들이니까 아들의 말은 듣겠지 하면서 아들을 보냈는데, 이 아들을 보내니까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하냐면, 저 사람은 주인의 이제 상속자다. 그러니 저를 죽이고 우리가 그것을 차지하자라는 결심을 하고 이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고 죽입니다. 자, 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예화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은 누군가? 예레미야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7장 25절 26절 말씀인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귀를 기울이지 않냐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 선지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내신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더 악한 죄를 짓죠. 종교 지도자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내냐면 그분의 아들을 보내시죠.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들을 믿지 않고 도리어 이들이 십자가에 내몰아 죽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여기까지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시고 인용하신 말씀이 바로 시편 118편 말씀인데 누가복음 20장 7절에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그들을 보시며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은 당연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너희가 성전의 머리된 예수를 버렸다. 그들이 버린 돌, 그들이 죽인 예수. 자, 그렇다면 앞으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8절을 보면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자, 그들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을 배경으로 부와 권력을 거머쥘 수 있었던 그들의 성전은 예수님의 예언대로요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장면, 누가복음 20장의 이 순간은 지금 성전이 무너지기 전이죠.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으면 자,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자, 이제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했어야 합니다. 자신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지 이들이 알아들었거든요. 그래서 1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누구를 가리켜 한 말씀인 줄 알고 자기들을 가리켜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라도 이 말씀을 깨닫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도행전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 말씀을 덧붙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외에 구원의 길이 없다. 그들이 거부했던 이 예수 외에는 이 세상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건 하셨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반복하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죽인 자들이죠, 이들이. 그런데 제자의 입을 통해서도 이들에게 그분이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전하게 하셔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라도 듣고 이때라도 돌이켜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보십시오. 지금 이 베드로는 이 말들을 통해서 자신이 죽을지도 몰라요. 지금 막강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 8절에 나와 있는데 본문 8절을 보면 자, 이에 베드로가 무엇이 충만하여? 무엇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죽인 그 사람들 앞에서 서서 당당하게 지금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당당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예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제자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거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처럼 종교 지도자들 앞에 끌려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근데 그 순간이 와도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가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했던 겁니다. 맞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옥에 갇혔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신문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보십시오. 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두려움 앞에서도 당당하게 주님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베드로처럼 주님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세상을 향해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